He shall direct thy path.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With all thine heart. Trust in the Lord.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오르되 내 백성아 그녀 악에서 나오라. 그러하여 나이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말씀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파해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요한은 하늘로부터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영광, 이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음을 봤어요. 자, 그리고 그 천사가 내는 강력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음성은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네,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큰 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7년 대화를 한 끝에 그 신비라고 불렸던 이 바빌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큰 도시가 무너지게 되고 불태워집니다.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이제 완전히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는 마귀들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는 더러운 마귀들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요새가 되고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바빌론을 새집에 비유를 했을까요? 새들의 집. 여러분, 우리 새를 보면 알록달록하고 참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눈을 봐도 그렇고 부리를 봐도 그렇고요. 이 깃털을 봐도 너무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고 예쁜 것이 이 새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를 한번 키워보고 또 우리 동물원의 그 새집, 큰 새집을 한번 보게 되면 깨끗한가요? 이게 청소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바닥에 뭐 새똥이 그냥 한가득 있고요. 새 집에도 보니까 다 똥이 그냥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무리가 어떤 막 그 나무 위에서 짹짹짹짹 하고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갑자기 막 변이 우리 머릿속으로 막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새들의 집에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 바빌론은 겉으로도 더럽고 속조차도 그 바빌론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행음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 음료를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바빌론은 행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행음인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행음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음했다. 너희들 음행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셨죠. 음란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빌론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땅의 모든 민족들과 연합했던 겁니다. 이것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종교, 신앙,
그걸 흡수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통합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가는 거고 심지어 사람들의 혼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바빌론이 왕들과 행음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치를 이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할 수 있는 지위, 권력을 얻는 거죠. 또한 정치가 가는 곳에는 뭐가 또 따라옵니까? 돈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신앙은 돈으로 인해서 이제 변질되는 거죠. 상인들은 권력을 쥐게 된 이 바빌론에게 붙으면서 서로 재물과 부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권력도 나눠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세상에서 다 가진 자들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뻔뻔하게 내세우면서 이 바빌론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쥐게 될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녀는 자신을 뭐라고 속으로 말한다고 했나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7절이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녀가 얼마나 많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또 사치스럽게 살았든지 그만큼 많은 고통과 슬픔을 그녀에게 주라. 이는 그녀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또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자, 자신을 여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왕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 여왕이라는 단어 하나를 본다면 그녀가 이 바빌론이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하게 활동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그들은 타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받아들였죠.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늘의 여왕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 보게 되면 그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붓나니 이로써 그들이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자녀들이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인 것 같은데, 자, 그거를 가지고 하늘의 여왕에게 바쳤다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삶들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에서부터 하늘의 여왕,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향해 떤 겁니다. 자, 이후로 예레미야 44장에서만 이 4구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그녀에게 분향하고 음료 헌물을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음이 명백하게 나오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 하늘의 여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이 신들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최초로 범죄했던 존재죠. 사탄이 그 기원입니다. 사탄이 모든 종교의 기원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반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도 알고 그 계획도 알았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그리고 막으려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의 일환이 바로 인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드는 거였죠. 인간의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반론을 제기하는 그겁니다. 그거로 그들은 일치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도 또한 그들은 하나로 일치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많은 민족들의 민간 신앙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어머니와 아들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 아들이 딱 안겨 있거나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 그리고 형상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보다는 어머니가 더욱 숭배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출처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인류를 하나로 뭉치려고 했던 그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나오죠? 함의 자손, 또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 중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바로 그 일을 했고요. 그 니므롯의 가정에서 바로 이와 같은 어머니 아들 신앙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탄은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알았죠. 그리고 함의 자손 가운데 한 인물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이었어요. 니므롯이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 사탄이 잘 보고 얘를 택해서 이제 써야겠다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성을 얻은 그와 그의 가정을 이 사탄은 자신의 손아귀 안으로 넣었습니다. 자, 이제 니므롯은 자신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즈입니다. 담무즈. 자, 담무즈는 이제 니므롯이 죽은 뒤에 그 어머니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인류의 구원자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이 세미라미스가 사람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세는 세미라미스 자신이었어요. 아들 담무즈를 사용해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경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사탄은 어머니와 아들 신앙을 만들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담무즈도 숭배 대상이지만 그 어머니가 더 숭배 대상이 되는 일이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당시로 가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8장 14절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나를 북쪽을 향해 있는 주의 집의 문 입구에 데리고 가셨는데 또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즈를 위해 슬피 울고 있더라. 아멘. 자, 담무즈가 그들의 구원자라면 왜 그를 위해 슬피 울까요? 자, 담무즈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 메시아로 믿어서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가 참 우리 성도들이 보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였어요?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울고 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여자. 여러분, 그들이 담무즈를 위해 슬피 우는 것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인 그 담무즈의 어머니인 세미라미스가 그 아들인 담무즈를 위해 했던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미라미스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거부했던 여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그 아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과 신념 속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유다 여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찾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담무즈와 세미라미스의 그 신앙, 어머니와 아들의 신앙,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증하다 하셨어요. 주의 집, 주의 성전 그 안에서 그들은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토해내고 싶을까요? 가증하다라는 말이 토해내다는 말과 같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듣지 않겠다고 18절에 그렇게 그들 앞에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들 신앙은 이제 각 대륙의 문화재 발굴을 통해서 민족들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음을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 교리로 이제 그 변질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물밑 작업을 해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거짓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던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도 이제 배교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계속 연구해 온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죄인 이 마리아를 무죄한 마리아로 바꾸지 않았나요? 이 사탄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사람인 마리아의 아들로 바꾸었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로만 하지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은 많은 구원자들 중에 하나라는 그런 교리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모 마리아가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하늘의 여왕임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녀 바빌론으로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의 분노가 계속 차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자, 5절 말씀이 나오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녀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법이 하나님 코앞에까지 닿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나 불법과 함께 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 죄와 불법을 자신의 눈앞에서 소멸시키는 분이십니다. 또 그것을 범한 존재들,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그들도 그 함께 그 재앙 속으로 던져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타협하여 그들이 당할 재앙을 당하지 말라고, 또 그녀가 당할 재앙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녀와 음행한 자들의 손이 그녀를 소멸시킬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녀와 종교와 정치, 경제 다 손잡은 이 민족들, 왕들, 상인들이 그 바빌론을 완전히 불태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권력을 나눠 먹었죠. 그런데 이제는 권력을 나눌 수 없을 만큼 이 바빌론이 크게 된 겁니다. 가만히 두면 자신들도 그 바빌론에게 완전히 삼켜지게 될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녀를 처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 전에 본 우리 금병심판 중에 여섯 번째 금병심판이었던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동쪽의 왕들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바빌론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바빌론으로 무혈 입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바빌론, 그 전에 옛날에 있던 그 옛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망했죠. 하루아침에 패망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새 바빌론도 1시간 내로 무너지고 불에 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승리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또한 요한이 봅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10절
시작. 또 그녀와 함께 행음하면서 사치스럽게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고 있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 저 강력한 도시여 이는 한 시간 내에 내게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해왔던 바빌론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바빌론을 자신들의 손으로 멸한 것 때문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녀로 인해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신들의 예상이 빗나가는 거죠. 그녀를 불태우고 소멸시키면 이제 자신들이 모든 부를 거머쥘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품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부터 열거되고 있어요. 12절부터 보세요. 금, 은, 보석들, 진주들,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 비단, 주홍색 천, 향목, 상아 그릇들, 값진 나무, 놋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 계피 향료들, 향유들, 또 유향, 포도음료, 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또 짐승들, 양들과 말들, 병거들과 노예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혼들이 그들의 상품이라고 했어요. 이것으로 이제 그들은 아무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혼들은 그 어떤 상품보다 가장 비싼 값입니다. 몸값이라고 불리는 이 혼의 값은 생명의 값이기 때문이에요. 상인들은 바빌론을 통해서 그 가장 비싼 사람들의 혼, 이 생명을 사고 그것의 값어치를 따지지도 못하지만 따져가면서 자신들의 부를 늘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까?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 했어요. 얼마나 비싼지 한 사람의 혼이 세상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고도 그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예. 누가 자기 생명을 주고 다른 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빌론과 이 바빌론을 멸할 그들이 받을 재앙이 얼마나 클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받을 재앙, 그들이 당할 울부짖음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줄 것을 우리 그 다음부터 나오는 또 구절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15절. 이것들을 거래하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해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울면서 통곡하며 이르되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천과 주홍색 천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장식한 저 큰 도시여 이는 이처럼 큰 재물들이 한 시간 만에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이라. 모든 선장과 배들 안에 있던 모든 무리와 선원들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불탈 때 나는 연기를 그들이 보고 외쳐 이르되 어떤 도시가 이 큰 도시와 같은가 하더라. 우리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슬피 울면서 통곡하여 이르되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바다에서 배들을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호화로움으로 치부하던 그곳 저 큰 도시여 이는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이것이 세 구절을 통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됐다는 말이 또 세 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여왕이라 불렸고
지금도 성모라는 이름으로 여왕을 숭배하는 그들은 저 큰 도시 바빌론이라고 7년 대환란 때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늘에 오르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그 욕망을 가지고 계속 그 욕망을 끊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빌론은 결코 하늘에 오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땅으로 꺼져서 계속 밑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불에 타서 소멸될 것입니다. 재난이 난 곳에 우리 보통 어김없이 그 재난이 난 곳에 도둑들이 들어가죠. 비행기가 추락한 현장, 홍수가 쓸고 간 현장, 태풍과 허리케인이 지나간 그 자리들, 심지어 우리 이번에 불에 탄 거기도 들어갔다잖아요. 도둑이 가서 거기 뭐 건질 거 없나. 우리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부유한 이 바빌론이 불에 탄 그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거기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된다 했어요. 거기 남는 게 있더라도 그거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로 뭐 바꿀 수가 없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 남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 그녀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을 그 하늘의 여왕과 그녀의 숭배자들 대신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볼 무리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왜 주님의 성도들이 그녀의 멸망을 보며 하늘에서 기뻐할까요? 사람의 혼, 곧 생명을 사고 판 그들의 원수를 주님이 깨끗이 원수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 바빌론은 하나의 맷돌로 비유가 됩니다.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맷돌처럼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혼을 갈았고 갈고 있고 또 갈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고 파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혼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다에 던져져서 가라앉는 것처럼 완전히 가라앉아서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를 통해 첨단 기술을 받은 이 장인들도 그녀의 생명을 건질 수 없을 것을 22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자, 오히려 그녀가 키운 상인들이 컸고 또 그 강력한 상인들이 그녀를 완전히 가라앉혔기 때문임을 23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 키워놓은 것들의 바빌론은 오히려 자신이 당해서 완전히 영원히 묻히게 되는 거죠. 그녀가 사람들의 생명을 사고 판 죄값이 얼마나 큽니까? 이 재앙을 봅니까? 그 얼마나 큰 범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백성들아,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했어요. 그녀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시 가톨릭으로 가려고 해요. 그 음녀에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역사상 또 있어 왔고요. 거기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타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 그들이 하고 있는 선행,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용서가 거짓이라는 거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다 사용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다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고립주의로 살아가느냐? 고립주의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냐? 같이 사회 운동에 같이 동참해라. 우리도 정치를 좀 정치 권력을 좀 얻어가지고 그거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뭔가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유혹합니다.
조심해야죠. 거기에 맛을 들이면 이제 권세 잡고 또 똑같이 하는 겁니다. 바빌론과 똑같이 되기는 금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음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을 막 끌어들인 겁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자신의 부를 누려가는 거죠. 권력을 누려가고 자신의 인기를 누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혼을 그것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오늘 4절 말씀이죠. 4절. 우리 함께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 아니죠. 내 백성아 했으니까 내 백성.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그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우리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먼저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물론 그 심판석은 재앙을 받는 심판은 아닙니다. 상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의 큰 재앙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너희들 지금부터 경계하라 하신 거예요. 그걸 당하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재앙은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상상해도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어떤 것은 부끄러움이라고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어느 정도의 부끄러움일지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어요. 부끄러움 이상의 우리는 그 보상의 손실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재앙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4절. 또 그녀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상품 취급하고 하는 일을 그들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본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이 얼마나 클지 우리 오늘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유, 또 아주 애매한 선에 있는 그 교회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세상과의 관계도 생각해야죠.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이 더 불분명하고 우리가 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이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죠. 그러지 않으면 떡 빠집니다. 세상은 정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시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지혜로 받아들이기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Trust in the Lord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thy paths.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with all thine heart. Trust in the Lord. In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thy path.